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2018년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내 가져야 될 목표이지만 특별히 2018년에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못 느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하게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일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다 쏟아서 우리의 온 힘을 쏟아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진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대략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멸망을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선지서가 말해줘요. 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이사야 선지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과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해주는 소위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이 이사야서에 4군데가 나오는데 42장, 49장, 50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그 마지막 종의 노래에 해당되는 부분인 겁니다. 특히 이 마지막 종의 노래, 이 가장 긴 노래인데 이 마지막 종의 노래는 각각 3절씩 해서 5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 53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부분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종의 노래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굴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할 때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고 이 온 세상에 살아가는 이 죄인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허덕이는 이 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까지도 구원할 여호와의 종을 예언하는 겁니다. 사실을.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죄인들도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이 여호와의 종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종에 나오는 이 노래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아니고 뭐 다른 누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히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곳곳에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인용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7절 이하를 읽고 있었는데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를 이 사람이 모르겠는 것이에요. 그때 이 빌립이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시에게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종의 노래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이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 우리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 마지막 종의 노래를 보면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을 해줍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근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선지자는 먼저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성공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본문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보라는 감탄사예요. 자, 지금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얘기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감탄사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이 형통할 것이다. 내 종이 형통할 것이다. 내 종, 여호와의 종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이 구원자를 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기 때문에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들을 하실 것인데 그 구원 사역들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완벽하게 성취할 것을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내셨어요. 조금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이 여호와의 종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종이 과연 그럼 그 일들을 잘 감당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우린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겁니다.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하게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내 종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시켜주냐면은 13절 하반부에 보시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여호와의 종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인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사신 겁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사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우리 사도신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빌라도에게 사형 언고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근데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벽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선언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완전한 것이다, 완벽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 그런 것이라고 선언한 사건이 뭐예요? 부활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 그렇게 다시 살리신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겁니다.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올리신 것이죠. 지극히 존귀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이 어떻다고요? 완전한 것이라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셨던 일들을 말한 후에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예수님께 부여하시고 그분을 높이 올리셨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자세요. 완전한 구원자세요.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인데 그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해내신 겁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세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선지자는 요걸 먼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걸 먼저. 이 여호와의 종의 구원 사역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먼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셨는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하셨는지를 또 말을 해줘요. 우리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니와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상해가지고, 너무 망가져서, 너무 다쳐서,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너무 다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여호와의 종으로 예언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많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멸시를 받으시고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누가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런 걸 다 감내해내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무지막지한. 이 로마 군인들이 쓰는 이 가죽으로 만든 채찍, 이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붙여가지고 내려칠 때마다 찢어지고 터지게 만드는 이 끔찍한 채찍질에 우리 예수님을 맞으신 것이죠. 두세 대 맞으면 이미 맛이 가는, 두세 대 맞으면 이미 사경을 헤매는 그런 채찍질,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신 것이에요. 한번 그 예수님을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님, 그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마 쳐다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가시면류관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피투성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우리 예수님이 이 두 손과 발목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천천히 죽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하신 겁니다. 이 완전한 구원자, 우리를 위한 이 구원 사역 완벽하게 해내셨는데, 그럼 그 구원 사역의 내용이 뭐냐? 이런 끔찍한 시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근데 그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이 뭐냐면 너무너무 끔찍했던 겁니다. 우리의 많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는데 너무너무 끔찍하게 당하신 것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물론 거저 받은 것인데 아무런 희생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사야서 52장 후반부부터 나오는 마지막 종의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으로 예언된 이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거 다 참아내신 거예요. 이거 다 받아내신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외면 이렇게 거절한 것이 없이 다 받아내신 거예요. 이런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견뎌내셨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분이 완벽한 구원자세요. 완전한 구원자세요.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살아요. 수많은 죄인들이 살아요. 많은 경우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악한 본성을 따라 살면서.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러나 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그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있다는 소식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겠죠?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은 없겠죠?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끔찍한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있다 라는 소식만큼 더 기쁘고 놀라운 소식은 없겠지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복된 소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완벽한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으로 예언된 예수님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완벽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완전한 순종을 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끔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완벽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사실은 온 세상에 전파될 내용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소식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전파될 내용이고 그들이 듣게 될 내용인 것이에요. 자, 본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자, 그 여호와의 종이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이 놀라게 할 것이라 요 말이 뿌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뿌리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언약의 피를 그들에게 뿌려요.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너들이 이 언약의 피를 뿌림받은, 피 뿌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를 뿌림받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렇게 피를 뿌림으로 그걸 증거한 것이에요. 자, 그거랑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여러 나라들에게 뭘 뿌려요? 피를 뿌리는, 마치 이런 모습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걸 증거했던 것처럼 이 여호와의 종이 여러 나라들에게 피를 뿌리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왕들이 이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왜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내용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인용을 해요. 자, 바울이 부름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소아시아, 유럽, 막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지켰던 사역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로마서 15장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20절. 로마서 15장 20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신약 성경 260쪽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의 사역 원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게 힘썼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힘썼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본문을 인용을 하는데 21절 보세요. 기록된 바 같이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소식, 그 복된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21절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2장 13절, 15절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 15절의 70인 역본을 바울이 인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은요,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사람들만, 여기 사는 사람만 듣게 될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듣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은 이 세상 죄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식이에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근데 그 크고 놀라운 소식이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나라들 민족들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언젠가 이 구원 사역이 다 마무리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날이 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날이 올 텐데, 그날에 그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게 될 건데, 자,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몇 명쯤 될까요? 나중에 한 자리에 모이게 되거든요.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한 몇 명쯤 될까요? 한 몇 명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셀 수가 없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셀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소식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소식이기도 한 겁니다. 자,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는 개척교회여서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없는 이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지만, 그러나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원래 그 교회, 예수님 만들고자 하는 그 교회 구원받는 사람들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소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